여러분,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오래도록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오실 주님을 선포하고 그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실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고 묵묵히 감당하면서 낙타 토롯과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해 살아가던 유대 광야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불꽃 같은 한 시대와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조차도 어떤 상황, 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안에서는요, 흔들립니다. 뭐가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도대체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상황이 되었길래,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었길래 유대 광야와 요단강에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던 이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렸냐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우선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헤롯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이 상황의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과정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 광야에서 체포된 이유, 헤롯의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두었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요, 대단히 정치적으로 이 야욕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숙이 되는, 배다른 시숙입니다마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 나바테아 왕국,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을 가시면은 그 요르단의 그 페트라는 그 유적이 있는 그쪽에 사람입니다. 이 여자를 내쳐요. 고향으로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를 들여서 아내로 삼아요. 그래, 여러분, 시집을 보냈는데 유대에서 쫓겨나가지고 고향 나바테아로 오니까 이 나바테아가 격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일에 이 유대와 나바테아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침묵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만을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와 사회적 정황들을 보고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러 유대 광야 왔을 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아예 반대 방향인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진을 치고 오늘 그 성전과 대적하는 정도의 오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헤롯의 왕실에 대해서 오늘 이와 같은 정략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결코 요한이 침묵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거 끝장을 내신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투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명으로 잘 감당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 길이 평탄대로처럼 열리고 항상 그것이 꽃길이 놓아지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감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질 때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은 뭐 그런 데를 안 가봐갖고 모르겠는데 갔다 온 분들의 얘기가 그래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가는 곳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들어가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이 구치소를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홀딱 벗겨놓습니다. 싹 갈아입혀요. 속옷부터 다. 그리고요 이 항문서부터 다 검사를 합니다. 이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는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오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다 벗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엑스레이로 말입니다. 다 여러분 그거요 원래 그런 데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장관 하신 분들,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대통령 하신 분들. 여러분이 무소부지의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홀딱 뺏겨져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번호 부릅니다. 몇 번 앞으로. 싹 뺏겨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면요. 그 수치심과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는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이게 구속 살고 징역 사는 것보다 더 참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뭘 피하려고? 구속을 피하려고 변호사 비싸게 쓰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참담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 오심을 선포했던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이 길지 않아도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는 세례 요한이 덜컥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 맞나? 예수님 당신 정말 맞아요? 왜? 내가 너무 힘들어. 감옥에 가 있다니까요. 음습하고 습기 차고 영어의 몸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 이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 두 번째로 들리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들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전해졌죠. 이게 전해질 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촉구, 오늘 여기에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메시아로 오시는 왕의 임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유대 광야까지 내려와서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가 뭘 말하고 있는가? 내려와 보니까 헐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날렸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는데도 세례 요한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있었고 등진 채로 유대 광야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치적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이 불의한 세상은 끝나고 헤롯도 끝나고 로마도 끝나고 와장창 다 끝난다.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나와 알곡은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누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하신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는데 꼴랑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리는 말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본문 2절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요한이 들어보니까 아닌데? 이건 아닌데?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의 흔들리는 신앙과 믿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헤롯이 끝장나고 이 감옥문이 열리고 자신은 석방되고 세상에 힘을 가진 권세 로마는 오늘 무너져야 하는데 여전히 헤롯도 여전히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과 간혹 부딪히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 야 이 무너질 놈들아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한 자,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만나고 식사하고 그들과 술을 나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메시아?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6개월을 먼저 낳았어요. 오늘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론의 직계였습니다. 이렇게 안 살아도 됐었어요. 자신의 온 생애를 던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거의 마지막 때 와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잘한 건가?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한 거 이거 잘한 건가? 흔들립니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마지막까지 가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지 몰라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맞는 것인가? 오늘 주님이 세상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소망이 맞는가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그래서 세례 요한 본문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정말 이게 맞나? 그분이 맞나? 이거 그냥 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3절에 담겨있는 요한의 번뇌는, 세례 요한의 번뇌는 자신의 전 생애를 던졌기에 정말 주님 맞나? 우리 아직 시집장가 가지 않은 젊은 청년들, 제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후회 없는 결혼을 하는 방법. 내 전 생애를 던져서 정말 사랑할 자신이 있으면 그 사람과는 꼭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속으로 이게 아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남 얘기처럼 듣는. 뭐 이미 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거 맞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이게 막 흔들리고 이게 막 흔들려요. 이게 막 흔들리고 이게 막 어쩔 줄을 모르겠네.
신앙도 믿음도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흔들려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고, 지금까지 내가 선포했고, 지금까지 내가 확신했던 복음, 이 복음의 정치사회적인 해석까지도 포함한 그 모든 메시지와 내 삶의 자리에서의 현실과 같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달라.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교회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보면 여전히 불의, 여러분 악, 여전히 이게 득세하고 여전히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고 이게 갈등이 생겨요. 이게 충돌이 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나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나 세상에서 덜 떨어진 사람처럼 그런 소리 들으며 사는 거 아닐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니까 잘못됐고,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흔들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봐야 하는 게 이거예요. 단정적인 신앙입니다. 단정적인 신앙.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를 삼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단정적이라는 게.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예레미야서 강해 수요일 오신 분들 함께 은혜 나눌 때 뭐라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12장 질문을 한다. 하나님, 내가 질문하옵나니. 그 질문이라는 말이 뭐 고상하게 하나님 제가 여쭙겠사오니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참고 있다가 하나님 좀 말 좀 해봅시다. 좀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 나하고 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나 죽이겠다고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배척하고, 아니 메시지 전하라고 해서 전했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저것들 사글이 다 하나님 정리하시고 청소해 주셔야 되는 건데 나는 왜 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 말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정리할 거야. 그게 예레미야 11장 하반절이에요. 그런데 12장에 와서 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엉뚱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은혜, 야, 너 지금 그렇게 흥분할 때 아니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뛸 때가 아니야. 너 차분하게 걸어.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에레미야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될 때 단정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틀리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단정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거나 은혜 충만하거나 여러분 그 순서 미사여구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 해서 은혜 충만하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이걸 견뎌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은혜 충만하니까, 나는 끄떡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꼬꾸라지더라고요. 시험이 오면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 떠난다 그래요. 이게 전부 이런.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말씀 나누면서 요나 얘기했죠. 요나 어땠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아니 하나님 왜 니느웨를, 저 아수르 저 원수놈들, 저놈들 하나님이 싸그리 정리를 하셔야지 왜 가라고 하시는 거냐고. 그리고서 지가 단정적인 신앙,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방법이 뭐였어요?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까지 도망가는 거. 완전히 반대 방향. 완전히 반대 방향.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네. 그래가지고 주여 여기 사오니 알겠습니다.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가가지고 마음도 없어. 왜? 그거 오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자긴 그거야. 이 사거리 하나님이 그냥 끝장내셔야 되는데 내가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니면서 슬슬 그냥 해서 회개해. 회개해. 그냥 툭 던지고 다녔어요.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는 하지마. 끝까지 지금처럼 살아. 하나님이 하니까 요절을 내시겠다 했으니까 아마 이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 그렇게 전해놓고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 이게 엘리야 때도 이게 뭐가 떨어지기는 왕서부터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올랄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박넝쿨을 둬서 그 떼앞에다 대서 저 나라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이 그늘을 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래놓고 하루가 지났어요. 거기에 벌레가 와서 사그리 먹어가지고 그늘이 하나 없으니까 이게 떼앞볕에서 좀 몇 시간쯤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글부글 또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줄 땐 언제고 가져가는 건 이건 뭐냐고. 여기 요나의 끝입니다. 단정적 신앙. 내가 옳은 거야. 하나님도 틀렸어. 세례 요한 감옥 안에서 메시아시라면 어떻게 이 헤롯을 그냥 두고 이 로마를 두고 이 체제를 그냥 두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주님이 이걸 아셨던 겁니다. 자, 본문 다시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보겠다. 여러분, 차라리 세상 나가서 예수 없이 신앙 없이 살아가면 속 편해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실족할 때가 얼마나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달랐어요. 요한이 전한 것은 메시아와 그분의 역할이었고 그 사역과 방법을 강제하고 규정하는 것 그건 요한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모든 사람을 다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지극하신 사랑을 세례 요한은 절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요한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요한의 뜻대로 예수께서 움직여 주셔야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뜻을 내가 생각할 땐 아니더라도 단정적으로 신앙과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이 크게 하십시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흔들리면서도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오늘 이사야 35장 1절 이하의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지만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오늘 예수께서 인용하신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안에 드러날 날이 오겠지나 그러나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요. 보라,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분명히 이 땅 안에 임하신다는. 저는 오늘의 교회가 세례요한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교회가 왜 세례요한과 같다 하면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가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믿으라는 얘기는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를 믿으라 그래요. 교회를 믿으니까 실족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교회는 결코 세상의 정죄자와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부당한 권력과 사악한 권세를 용인하고 인정하는 것 또한 아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오는 나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 역사적 정황에 대하여서도,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서 목이 날아갔어요. 복음전에서 목이 날아간 게 아니라 헤롯을 욕하고 헤롯에 대해서 네 권세 그거 하나님의 것이야. 오시는 메시아가 다스릴 날이 와. 그는 그렇게 30대 청년의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이라고. 맞아요.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 복음 안에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해석학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고 정의와 공의에 합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버린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라 지키라고 총칼을 사주고 탱크를 사줬더니 40년 전에 별 2개 단 대한민국 육군 소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방송국을 장악하고, 그들의 선배였던 박정희 대통령 보험을 받아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나서 불과 2달이 되지 않아서 이 휴전선을 지키라고 군대를 보내준 국민들 등에다가 총을 쏴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이어온 지 40년. 부끄러움도 없고 역사의 정죄, 속죄함도 없고 참회함도 없어요. 권력을 잡고 누리고 희희낙낙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그들을 축복했던 교회와 목사님들. 불과 1년이 안 되어 광주에 수천 명을 학살을 하고 죽인 것에 대한 참회함도 없이 내 전 재산은 29만 원이다. 40주년을 축복하며 와인잔을 기울이며 1인당 20만 원짜리 밥을 먹는 자리에 초대된 목사. 한국교회의 존경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정했고 정당했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방송이 복음을 실어나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의 사주가 돼서 가족과 일가들에게 재산을 나누고 그런 권력자 앞에 쓰러져가는 그 인간의 노역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20만 원짜리 밥이 넘어갑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 밑에는 주님 심판의 도끼자루가 꽂혀 있는지도 몰라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택시 운전을 하다가 당뇨를 얻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며칠 굶었던 아버지는
1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슈퍼를 들어가 우유 2팩과 빵 몇 개를 가방에 담습니다. 그것을 담아 나오다가 CCTV에 적발이 돼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 그 슈퍼 주인은 내가 이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그냥 보내주세요. 경찰관은 너무 마음이 아파 그 부자를 데리고 근처의 식당에 가서 따끈한 국밥을 한 그릇 사줍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어느 누군가가 흰 봉투를 들고 들어와서 얼른 그 자리에다 놓고 나가요. 그 봉투 안에는 힘내세요.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그 슈퍼에서는 이 가정에 쌀과 양식을 대겠노라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오늘 국민들은 그를 응원하고,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 안에 얼마나 많은가. 똑같은 20만 원인데 누구는 그 20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역사의 부끄러움도 없고 속죄함도 없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지난 12월 초에 부산에 유명하신 존경받으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두 분이 호텔에서 기도회를 하시며 전 아무개 목사에 대해서 그를 칭송하고 그가 세례 요한이고 그가 메시아를 대신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이 부산에서 존경받으신다는 그 두 분 목사님이 버젓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가,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 꽂히면 여기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꽂혀 있으면 여기서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꽂혀 있으면 우리는 또한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꽂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다면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앙과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본문 7절에서 8절은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그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고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거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야. 제도와 체제, 사람과 인간의 부와 권세와 권력,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의 안목의 미천함들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고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대만의 타이베이에 가면요, 그 지진이 많은 그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그 타이베이 가장 높은 110층짜리 타워가 있어요. 그 타워가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큰 쇠구슬 같은 게 하나가 이 쇠로 말입니다. 그 건물의 모든 그 기둥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움직여요. 지진이 와서 흔들리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요, 더 많이 움직입니다. 100층이 넘어가는 고층 건물들 말입니다. 그게요, 강한 것만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땅이 요동을 치면요, 이게 움직입니다. 흔들려요. 왜? 무너지지 않는. 이게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서 있는다면요, 균열이 가거나 그것이 쪼개지거나 그것이 부서져 내립니다. 근데 천천히 흔들려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지 저는 그런 데 가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3층 이상에서는 저는 못 살아요. 땅에서 3층 이상을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비행기만 타도요, 너무 싫어. 어차피 한 번은 올라갈 텐데 굳이 이걸 매번 이렇게 타고 아주 이게.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비행기 천장하고 지붕을 유리로 만든다는 비행기가 그 누가 그걸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거
유리로 돼 있는 걸 여러분 그걸 타고 이것이라 그거 여러분 이게 올라가면요 이게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흔들리는 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 35장 3절에서 5절은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래요. 우리 손은 약하지요. 우리의 무릎은 늘 떨립니다. 4절 겁내는 자들에게 그래요. 우리는 늘 겁이 나요. 무너질까 봐. 이게 아닐까 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의 때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과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오늘 제2독서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니 예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여자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주님 영접하고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목사랑 결혼을 해서 참 일대 히트를 친 자두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이 노래를 불렀던 자두 사모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노력한 만큼 얻어서 MC 김구라 같은 사람하고 술친구로 살아가던 그의 인생에 주님이 오신 것.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나는 행복한가? 나는 불행한가? 끊임없이 이것을 대놓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행복이 아니야. 기쁨이 아니야. 기쁨이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그 기쁨은 우리에게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저 십자가까지도 놓고 그 기쁨으로 받으셨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제 마음에 와서 이게 박히더라고요. 그렇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기쁨.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십자가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섬김의 생활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이게 막 흔들리면서도 다시 우리를 다잡게 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가 나를 흔들리는 나를 지탱하고 또 지탱하고 계심을 오늘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사람 사이의 사랑도 사랑 사이의 신뢰도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기다리십시다.